오늘 본문은 이제 욥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욥에서 욥이 이제 그 사탄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사탄이 이제 그 하나님과 사탄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잘 모르죠. 욥은 지상에 있으니까. 욥이 한 걸 보면 우리도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이제 그 욥한테 이제 그 사탄이 잘 아시는 얘기죠. 사탄이 이제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그 내기를 하게 되죠. 욥이 의인이고 좋은 사람이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걸 그 신앙이 좋은 이유는 그가 재물이 많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를 불행하게 만들면 그 아마 하나님을 그 거부할 거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이제 하나님은 확신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공격을 해봐라. 재산도 다 뺏고 몸도 아프게 하고 그다음에 하지만 그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사탄이 이제 공격을 해서 욥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그 종들도 다 없애고 그다음에 자기 자녀들도 다 죽게 하죠. 자녀도 죽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몸은 이제 거의 죽게 됐죠.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보는 거예요. 욥이 계속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지. 근데 실제로 뭐 고통과 상관없이 욥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 이유가 뭔가를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어떻게 그걸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게 이제 오늘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욥을 보면서 이제 무슨 고민을 하냐면 의인도 고난을 받는데 그러니까 신앙을 잘 지키려는 사람도 고난을 받는데 그 신앙 지켜봐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질문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어떻게 욥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 시각을 바꿔야 돼요. 질문을.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이제 혼동스러워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 쉽죠. 믿어도 그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 거기에 먼저 마음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질문을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질문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고통스러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것을 오늘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본문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막 본인이 다 힘들어졌는데도 20절에 이제 그 일어나서 욥이 일어나 욥기 1장 20절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는데도 이제 예배를 했다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제 예배한 건 맞는데 예배라는 원래 본문은 어떤 거냐면 그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예배되잖아요. 같이 공동체에서 이제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드리고 있는데 예배라는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거예요. 항상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물론 이제 예배 가운데 같이 다 있어도 항상 본인과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묻어가는 게 아니고 각자 개인이 단독자로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밀고 머리털을 밀고 예배했다는 것은 이제 뭐 예배의 형식을 갖췄든 안 갖췄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만 대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게 이제 예배예요. 본인 스스로 개인적으로 서는 게 그게 예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고 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받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돼요. 단독자로. 그건 뭐 항상 그래요. 단독으로 이제 마주돼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는 떠나서 그거는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이제 그 다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근데 신자라면 고통을 받게 되면 고통을 받든 뭘 하든 하나님에 대해서 늘 단독자로 서게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그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또 이제 하나님과 단독자로 설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알아서 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이제 신앙이 있다 없다를 자기에게 판단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딴 거 할게 마음속에서 하나님 떠나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고통스러워도 계속 있고 하나님이 그게 예배의 개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배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21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거 뭐 많은 사람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뭐 이렇게 걱정하느냐. 뭐 보통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게 뭡니까? 보통 사람과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처세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통에서 임할 때 아주 그럴듯하게 잘 버텨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요. 빈손 들고 공수래 공수거라고 얘기하고 그걸 자기한테 마음을 가다듬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더 하나 들어간 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죠. 여호와라는 의미는 많이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지금도 그 자음 히브리어가 자음 문자이기 때문에 모음을 갖다가 예상해서 읽어야 돼요. 항상 습관적으로. 근데 규칙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인들이 처음에 신앙인으로 출발했겠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써요. 그 아도나이라는 말을 갖다가 자꾸 나의 주란 뜻인데 아도나이 자꾸 쓰게 되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여호와냐, 야훼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쓰긴 썼죠. 하지만 그 아도나이로 읽어야 돼요. 나의 주. 아도나이라는 뜻은 나의 주란 뜻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말은 것은 전부 다 나의 주로 번역합니다. 나의 주. 그냥 주로 번역하는 것은 이제 그거 조금 잘못된 번역이죠. 나의 주예요. 개인적인 나의 주예요. 그 신학에서도 이제 이제 표현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주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술에 공수거라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인 거죠. 굉장히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거고.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는 의미는 이미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그 신앙의 성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인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인내를 하게 되냐면 인내하고 싶어서 인내하는 게 아니고 인내하고 싶어서 인내하는 게 물론 애써야 되지만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람이 신앙이 좋고 인내하고 뭐 세상 사람도 인내 좋은 사람 많아요. 열심히 살고 인내롭게 사는 사람이 많죠. 뭐 그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인데 신앙인은 어떤 거냐면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인내를 낳고 믿음이 연단이 인내를 낳는단 말이에요. 연단이 나오는 거예요. 인내가 나오는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변덕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포기를 못해요. 나의 주를 포기를 못해요. 그게 인내예요. 그 신앙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사람들이 계속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삶이 있으면 그냥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포기적인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제 나의 주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해 나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발견해 나가는 삶.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다른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서 복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1절이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야고보서 너희가 알다시피 욥의 인내를 너희가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신약 성경에 왔을 때 욥의 인내를 배웠다는 말은 얘기는 욥의 이야기를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 욥의 말씀을 읽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욥의 이야기를 보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하셨는지 아냐?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거기서 공일과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욥의 인내예요. 욥의 인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삶에 있는 이제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죠.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내하셔? 예수 그리스도니까 인내할 수 있었다. 그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인내할 수 있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똑같아요. 욥과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봐야 돼요. 구약을 볼 때 지난번에 설명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그걸 어떻게 질 수 있었는지, 인내할 수 있었는지, 여러 가지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한 말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단이잖아요. 나의 주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서도 엘로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 듣고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았죠. 엘로이라는 말이 나의 주라는 뜻인데 원래의 뜻은 나의 능력의 주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을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고통이 내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고통이 이제 나를 이제 결국은 이기게 돼요. 이게 신기한 게 바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결국은 인내하게 되고 남는 거는 주님밖에 안 남아요. 주님께 안 남고 그다음에 이제 저 사람은 참 인내가 좋다 그러는데 신앙에서 인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 인내를 말할 수 없는 게 사람들은 항상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뭐를 인내하냐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나의 주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신앙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넘어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런 걸만 보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렇지 않고 결국 나의 주를 고백할 수 있으면은 그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그걸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굉장히 약해도 내가 먹고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결코 나를 갖다가 죽음의 문턱을 넘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고난을 닥쳐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분명히 못할 것 같은데 견디게 할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성경의 예의이고 그게 이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고 욥의 능력을 욥이 어떻게 됐나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그게 나의 주라고 고백했을 때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결국은 그 나의 하나님을 포기 못하게 하는 한 저희는 끝까지 결국은 주님의 얼굴을 보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강건한 힘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살핌과 공일과 자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